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76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이 아마 이번 주에 끝나겠습니다. 참 76번이니까 한 반년 이상은 온 것 같네요. 그죠? 우리가 이 창세기 이야기를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뭐 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야곱의 장례식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야곱의 장례가 되어지면서 창세기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야곱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실은 요셉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처럼 구조가 되어져 있죠. 야곱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느냐?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 참, 우리가 너무 많이 나눴지만, 시작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인생이고, 굉장히 고생한 인생이지만, 오늘 장례식장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장례식장에 대해서 화려하게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장례식장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장례가 나면 한 70일 정도 장례를 치렀답니다. 한 72일 정도 치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야곱이 며칠 장입니까? 70일 장이에요. 70일 장. 그러니까 거의 바로 왕이 죽은 거에 걸맞을 정도의 장례를 치른 겁니다. 참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마지막에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장례가 치러진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둘로 나누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고생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의 이야기 파란만장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셉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어쨌든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난 다음에 고통당하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로서는 두 번째 이야기처럼 나온 거거든요. 참 고생 많이 했고 그의 인생에서 기쁜 시간을 몇 년이라고 하면 좋을까? 147년 살았다고 하는데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은 요셉이 태어나서 17살 때까지 같이 살았던 그 시간 17년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기 아들 요셉과 함께 보냈던 또 17년 34년을 제외하고서는 참 이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고통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길을 이렇게 걸었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이 장례식을 보면 참 화려하게 또 거창하게 야곱이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울고 가슴 아파하는 이 이야기. 이렇게 따지면 참 잘 산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야곱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더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이 참 한 일이 참 위대한 일인데 라는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는 이 모습을 보니까 잘 살았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 우여곡절을 겪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야곱의 삶처럼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축복하시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는 삶으로 인생이 마무리되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나면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까지 참 많은 것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거는 일찌감치 다 놓은 겁니다. 정말 장자가 되고 싶었는데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그것도 물거품. 그렇죠? 집에서 쫓겨나고 막 갈 때 내가 막 장자가 되고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막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에 막 이렇게 끌어올랐다가 다 내려놓고 둘도 아니에요. 혼자서 그냥 어디로 간지 모르고 떠난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산 거예요. 또 삼촌네 집에 가서
14년 동안 일하면서 아내 둘을 얻어서 했지만 나중에 보면 실은 다 모든 것을 빼앗길 정도로 각오하고 삼촌의 집을 또 떠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런 과정들.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내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순간에 베냐민 나타가 죽어버려서 일찌감치 사별해버리고, 그것도 오던 길에 막벨라 굴에 묻지도 못하고 베들레헴 근처에 그냥 길에서 장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실은 야곱은 그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 진짜 거의 많은 시간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함께하지도 못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도 함께하지 못했던 내어놓은. 그러니까 야곱은 뭔가 막 움켜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계속해서 펴셨어요. 뭔가 좀 집었다 싶으면 놓게 하시고, 뭔가 집었다 싶으면 놓게 하시면서, 실은 내가 이렇게 움켜잡으려고 할 때는 실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안전을 도모하고 풍요를 도모하고 뭔가 넉넉함을 내가 도모하겠다는 생각으로 막 움켜잡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손을 이렇게 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야곱을 만드신 거죠. 다 내려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잡은 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다 내려놓은 다음에 비로소 야곱이 인생의 눈이 띄어진 사람으로 만드신 거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다 내려놓은 것 같았는데 장례식장 하나만큼은 화끈하게 정말 멋지게 거창하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으면서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이야기를 보게 되니까 참 이거 귀한 얘기, 귀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는 모습이 또 뭐가 있냐. 실은 야곱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래 영향력이 있었겠어요. 저 고센 땅이라고 하는 저 시골에 양치면서 17년 지낸 거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인정받은 이유는 요셉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죠.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요셉은 구원자예요. 정말 7년의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흉년 때문에 오히려 애굽이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나라를 잘 운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이 요셉은 구원자 중에 구원자고 대단한 인물이죠. 야곱의 능력이 뭐냐? 요셉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딱 하나죠. 요셉의 아버지라는 거. 그 대단한 요셉을 낳은 아버지. 그거 하나로 이렇게 대단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인생을 얘기를 할 때 뭘 남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남겼느냐. 근데 야곱은 그의 인생은 참 고생 많이 한 인생인데 아이고 그 아들이 너무 잘났어. 너무 잘났어. 그 뛰어난 아들을 낳은 아버지고 기른 아버지고 세운 아버지예요. 그리고 나니까 야곱은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인정하시면서 세워주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복이 내 다음 때에 가면 더 풍성하게,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멋지게,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영광이고요. 아버지에게 영예가 되는 거죠. 이 족장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여기서 보면 그래 야곱이 대단한 인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요셉이 점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이 족장 이야기의 포인트거든요. 만약에 끊어졌으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복을 받은 사람이라도 이삭으로 넘어가지 않고 끝났으면 아유 말짱 꽝이죠. 뭐. 그런데 참 어렵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삭이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이 요셉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창세기 끝까지 온 거잖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참 이 인생을 잘 산다는 것 중에 하나가 남기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남겨서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것이 됐을 때 내가 비로소 해야 될 일을 다 하게 된 거라는 거죠. 야곱의 인생은 그래서 창세기에서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과정이 끊어질까봐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더 멋진 요셉이라는 아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어주셨다. 야곱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의 또 인생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요 하신 약속이 성취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요, 우리 전에 46장에 봤듯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주저주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 이 땅 떠나면 안 된다. 이삭한테 얘기했을 때 분명히 그 얘기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대단한 권력자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주저주저 할 때 창세기 46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3절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요즘에 이사 다니는 거 일도 아니죠. 뭐 여기로 갔다 저기 갔다 뭐 이사 얼마든지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한번 터를 옮겨서 움직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내려갈 때 어딘지도 잘 모르는 대로 내려가는 거고요. 갔다가 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저는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이 돌아온다는 생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자기가 나이가 많잖아요. 130이에요, 나이가. 오늘 내일 언제 죽어도 하등 이상하지 않는 나이에. 거기에 많은 식구들이 한꺼번에 내려가요. 흉년이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뭐 정말 이게 짧게 끝나는 흉년도 아니잖아요. 내가 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라고 우리는 궁금해져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어때요? 아주 멋지게 돌아왔죠. 그렇죠? 12명의 아들이 아버지 모시고 온 것도 아니에요. 애굽의 장로들, 신하들, 원로들, 장로들 다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의 호위까지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멋진 길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성취가 되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경험했지만 죽어서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인생에 살아있을 때마다 죽은 다음에도 그 약속은 풍성하게 계속해서 성취가 되어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축복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그 약속은 유효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자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은 한마디도 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이 내 삶을요, 내가 뭐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기운도 떨어지고 뭐 그럴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 반짝반짝 빛나는 능력을 가진 말씀으로 더 올라서는 축복의 힘이 있거든요. 우리는 내 힘이 약해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힘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그 축복 가운데 내 안에 늘 얘기했듯이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풍성하게 꺼지지 않는 더 크게 역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의 삶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살아있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내 육신의 삶이
육신이 사망으로 끝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있는 생명도 계속해서 더 죽었을지라도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끝이 없어요. 네버 엔딩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역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은 죽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이어져 가기에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죠. 이 야곱의 인생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야곱은요, 선구자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 장래의 길을 통해서 보여준 선구자였어요. 여러분들이 장례를 메고 올라가는 길이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과 쭉 함께 올라가는데 심히 컸다라고 얘기를 하죠. 9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가 심히 컸다라고 얘기하는데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이 아닷이 어디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모릅니다. 정확한 지명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돼 있죠. 성경에서 보통 요단강 건너편이면 어느 쪽을 얘기할까요? 요단강 동편을 얘기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물론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건너편이고 저쪽에서 보면 이쪽이 건너편이겠지만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요단강 건너편 그러면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에 있는 땅, 요단강 동편 땅을 건너편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가 되냐면 이 아닷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쯤이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그 여리고성하고 사해고 그 근방쯤에 있는 지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쪽까지 이 장례를 이끌어간 사람들이 요단강이 그 사해 남쪽으로 돌아가지고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쭉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여러분들 마므레라고 나오잖아요. 막벨라 밭. 여기가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 남쪽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통 애굽에서 헤브론으로 가려면 그냥 광야를 통해서 남쪽으로 해서 그냥 가면 직진 코스예요. 가깝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해 남쪽을 돌아가지고 저 동쪽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로 내려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길 무슨 길로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여정과 똑같은 루트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이 야곱의 자손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번영되어지고 풍요로운 땅에서 계속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미리 답사시킨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우리가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설교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똑같은 루트로 이 야곱의 장례에 이 무리가 쭉 길을 이어서 거기까지 왔고 똑같은 루트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루트를 먼저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야곱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비록 장래의 죽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지만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고요. 그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이고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고 그 길에 결국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선구자의 길,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사람으로서의 힘이 야곱의 인생에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또 한 분의 그 인생의 길이 있죠. 예수님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고 걸어가신 분이셔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득보고 혜택보고 축복받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의 길을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정해진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이 결국의 끝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따라오거라 라고 보여주신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가셔서 이런 일을 이루셨어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며 그 길의 끝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 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구자로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마음대로 걸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는 정해진 길이 있어요. 그 정해진 길은 구원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반드시 가야 될 길이에요. 그 길이 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내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 길로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죽어서 그 길을 마땅히 12아들, 그리고 나중에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우린 나중에 보면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죠. 맞아요. 선구자예요.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또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서 끝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의 승리를 외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겠죠. 정말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 부활의 승리,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승리가 있을 것인가 궁금해하며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잘 걸어가서 그 길에 도착했을 때 아마 우리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길이 유일한 길이구나, 그 길이 구원의 길이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확신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그 길을 가서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것처럼 우리는 또 하나의 야곱이 되어져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뒤를 쫓아서 구원받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정말 잘 걸어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걸어서는 안 돼요. 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기쁨으로요. 그게 좁은 길일지라도. 왜 이 길밖에 없을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그 길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이니까 그 길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이 좁든 그 길이 가시밭길이든 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든 다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교회 안에서 왜 예수님의 길만 얘기합니까? 왜 믿는 자의 길만 얘기합니까?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길 말고 다른 길을 얘기한다.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길,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길,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 말씀 나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 몇 개예요? 한 개죠. 그 길을 완수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름답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오직 한 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오늘 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보여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귀한 사람이다. 이제 창세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해진 길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거에 마음 뺏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신을 섬겼다. 안 돼. 의로운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불의한 길을 갔다. 안 돼. 혹시 뭐 다른 나라하고도 좀 어떻게 연결해서 안전을 도모하고 그런 거는 안 될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돼. 오직 한 길이야. 오직 한 길. 너희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모델로, 샘플로, 축복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길만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길 가고 있지요? 예수의 길을 가고 있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감내하며 찬송 부르며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요? 됐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다 녹여져 있어요. 오늘은 장례식장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를 지면서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알아가고 마무리 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해내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의 이야기를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죠. 출애굽기의 이야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쭉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한 길 쫓아서 구원받은 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이야기 갈 겁니다. 법 뭐 이런 거 이렇게 딱딱한 율법 얘기들 다 빼고 그냥 이야기 중심으로, 이야기 사건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쭉 이어서 가려고 그래요. 신명기까지 그렇게 가다 보면 뭐 좀 더 빨리 휙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또 이야기만 이렇게 이어서 성경 읽어도 꽤 재미있어요. 그 안에 또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 그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담아서 창세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에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